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뷰리댕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심하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당나귀의 눈앞에 물 한 동이와 건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둘 다 자기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무엇을 먼저 먹을까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먹을까 도저히 선택할 수 없었어요. 끝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죽었습니다. 뷰리댕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삶의 전부가 잘못된다. 미국에 있는 손자가 저희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이 되었으니 10살 때쯤입니다. 우리말은 잘하지만 한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화책을 함께 늘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할아버지와 동화책을 읽을까? 놀이터에 가서 놀이를 할까? 그랬더니 손자는 금방 선택을 합니다. 할아버지, 놀이터에 가서 동생과 함께 놀자. 왜 그렇습니까? 책을 읽는 것은 재미없습니다. 제가 틀리면 또 야단을 치거든요. 근데 노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자에게 놀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책을 읽는 일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당나귀처럼 선택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처럼 재미있는 것만 선택하면 인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그들의 노력과 힘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만하게 되었으니까 사사인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서 8장 5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앞에 있는 말씀이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씀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 대부분의 주변의 나라들은 절대적인 왕권 정치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왕의 종과 별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왕을 세워서 우리가 그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와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다시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고기 가마 곁인 애굽에 가겠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부탁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사사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일상의 삶을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전쟁이나 위기가 있으면 그때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위가 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람 왕을 허락하여 달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그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서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 응답을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사무엘상서 8장 20절에 보면 똑같이 다시 사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다른 어떤 무엇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마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얼마를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자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주인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입니다. 주님처럼 이 종려주일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마음과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만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의 선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도간에 든 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꼼짝없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이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쥐가 빈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쌀이 가득 찬 곳에 쌀을 먹기 위하여 들어간 거예요. 매일매일 쌀을 먹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쌀을 다 먹고 몸은 뚱뚱해져서 독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뚱뚱해서 움직일 수 없고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기어 올라가도 안 되는 겁니다. 도간에 든 쥐라는 말은 도간에 든 쌀을 먹고 먹는 그 먹이에 취했다가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세속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취하면 하나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도간의 쌀을 먹고 또 먹었다가 죽음 앞에 이르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세속에 취하여서, 물질과 쾌락에 취하여서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하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세속화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강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염려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 왕을 세워놓으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심하게 염려하고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운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도 그 왕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그 왕이 세속화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너희들도 그를 따라가면 내가 분명히 심판하겠다. 그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부의 말씀을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서 9장 21절에서 사무엘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저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베냐민 지파는 땅을 좁게 받았어요. 저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 지파 중에서도 작은 기스 자손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아주 미약한 이름 없는 자손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울은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통치를 말씀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으니 아말렉과 치면 반드시 승리한다. 내 능력으로 전쟁해라.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아말렉의 것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남기면 안 된다. 그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7절, 8절,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하율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이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만히 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라는 것 진멸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 진멸하지 않은 것. 저 말씀에 보면 소의 가장 좋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일부분을 진멸했습니다.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나 남겼다는 것, 좋은 것을,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말씀에 거역한 것입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왕에서 내려오는 버림을 받았느냐? 비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절반의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순종이 사울과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절반의 순종이에요. 결정적인 일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해요. 사울처럼 내게 좋은 것은 모두 말씀을 거역한 것을 선택합니다. 조금만 손해나도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 길은 절반을 순종했다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부를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겼습니까? 15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남기자 해서 남겼습니다. 이 참 말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사울은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전리품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아주 비겁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백성들이 남기자 해서 남겼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솔직히 죄임을 인정했으면 또 다른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의 나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90을 순종하고 10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불순종이심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해야 되지요. 인정 안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러합니다. 결정적일 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세의 은혜로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불가능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실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 자기의 욕심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버리고 나라를 튼튼히 세운 말씀대로 통치했습니다.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사회 질서를 정의로 세우는 말씀대로 참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 아달랴 때문에 온 유대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람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절반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울처럼 절반의 순종이었어요. 여호사밧처럼 절반의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외아들을 드리지 못했어요. 내가 붙들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를 정직하게 보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이 종려주일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온전한 말씀의 순종, 그 길을 걸어가는 선택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까? 중국의 시인 두보가 지은 시집 춘야시우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 첫머리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호우지 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좋은 비는 내려야 할 때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잘 맺어야 할 때 내리는 비는 얼마나 좋은 비입니까?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난 때에 비가 또 온다든지, 열매를 위하여 햇빛이 비춰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 좋은 비가 아닙니다. 왜 그 말을 두보가 했을까요? 사람에게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면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 대학에 입학했대요. 대단히 훌륭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또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한을 풀고자 하여서 80이 넘어 대학에 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이미 때가 지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절반의 순종을 합니까? 그 절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사무엘이 너무 괴로워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 이 사울을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12절,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또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저는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변명해요. 똑같은 변명. 내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 듣고 간 겁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이 지금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전쟁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대요. 여러분들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진짜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자랑으로 승리하여 내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기념비를 세울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19절에 똑같은 변명합니다. 똑같은 변명.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사울은 똑같이 변명해요. 백성들이 남기자하고 남겼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때예요.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주인 아닙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승리의 자기의 은혜로 주신 승리를 자기의 공로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기가 막혔다는 것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전의 기념비까지 세우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24절에서 31절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읽어보면 사울이 회개를 해요.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쫓겨날까 봐 겁이 나서 살려달라고 조른 겁니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역시 왕이라는 권력의 지위가 된 노예가 된 모습입니다. 제가 사울의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울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공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불순종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하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크게 성공했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지붕 위를 걷다가 큰 범죄를 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격전지에 보내 죽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위대합니다.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단의 경고를 받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하든지 눈물이 요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 아들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심판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의 첫머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예수님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국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할 때를 알고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예언자들을 죽이며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한 번은 회개하는 척 했지만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미가야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줬지만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때입니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여 세속화되지 않았습니까? 주신 세상의 가치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나라의 겸손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사명을 더욱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반의 순종을 한 사울이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아합과 같은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간은 죄를 죄로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다윗처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는 자리로 돌아오는 회개의 영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닙니다. 90%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의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의 말씀 22절 하반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부자인 줄 아시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능력의 그릇이란 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아시지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면, 또 그렇지 못했다면 철저히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면, 그리하여 변화되면 하나님은 온갖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사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한 사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왕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헌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을 온전히 버리고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사명의 그릇이 되지 않은 축복된 그릇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절반의 순종을 하고는 다 순종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나를 오늘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죄를 죄로 알고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며 사명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